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어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음서의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 가르치심, 병 고치심 이런 것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 예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3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3세판이잖아요. 3세번. 3세번인데 3세번이면은 완전한 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 밑에 제자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언제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정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만큼 어떤 만큼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죠?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를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던지 간에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나왔던지 간에 그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마르다든 베드로든 누구든 또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어떤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누구죠?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예수님 믿었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데 마지막 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이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과 재림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순서적으로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재림의 사건을 말씀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게 순서가 별로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하나님 나라에 시간 개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라고, 알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지만 시간적인 순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 모르신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사건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그다음에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시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사건인 거죠. 그 사건, 이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재림을 결국 한 라인에 놓고 같은 사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애티튜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건 영혼에 관한 이야기죠. 영혼의 그런 어떤 시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 개념이 없지만 더 펼쳐져서 넓은 그런 세계에서의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선택 가운데 우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기쁨으로 여기고 무엇인가 찾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가운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 것이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 것이다. 그날 이후에 우리가 정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의 순서, 시간의 개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혼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어떤 애티튜드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애티튜드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선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우선권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우선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우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나의 최고로 여기고 나의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